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성가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너무 하모니가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에 많이 쓰세요. 쓰셔서 우리 삼중교회 성가대가 저는 진짜 하모니가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셔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교회의 말씀입니다. 일단 저는요 이 귀한 교회에 또한 이 귀한 올로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있으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귀한 참 좋은 교회에 청분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도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저희 교회가요 이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가요 이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을 떠나서 정말 이 올랜도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서 그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문장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60개국의 180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국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네, 사랑. 또 사랑해, 사랑합니다 등 사랑에 들어간 말이 13%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또 그들에게 왜 사랑이 들어간 말이 아름다운지 물었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어로 발음했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소리가요 우아하고 섬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은 사랑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사랑이 들어간 단어가 이 또한 문장이 우아하고 섬세하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보편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학 작품에서 음악에서 예술 작품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TV로 보고 있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대부분 주제가 어떻습니까? 네, 사랑이 빠지지 않고서는 드라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드라마는 그렇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그저 아름답기만 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강력하게 흔드는 것으로만
정의를 내린다면요, 아마 이 사랑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세상 풍조에 따라 결정짓는 개념에 의해서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정의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요,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는 요한 1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벌하심을 믿지 않고요, 자신들이 발견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보다 위를 두는 거짓 교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요, 그들의 거짓 교례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 4장 7절부터 12절을 통하여 요한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부정하며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변론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7절에서요, 요한은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사람의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기를 가졌는데요, 보통 우리가 태명을 지을 때 축복이나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희망 이런 식으로 짓지 않나요? 근데 그분은요, 젊은 분이었는데 아기 태명을 그렇게 짓지 않고요, 아기 태명을 개똥이라고 지었습니다. 개똥이라고 짓는 게 어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문제는 이 개똥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가 커서도요, 때때로 부모님에게 개똥아 하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불려지는 모습에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신 사례들이 여러 군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고, 즉 열국의 아비로 바꿔주십니다. 또한 야곱,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또한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의 뜻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은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인 게바로 바꿔주십니다. 이렇듯 사람을 부를 때 그 호칭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요, 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만 요한이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이 부르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것은 그저 요한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는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연회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스러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저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참종의 성도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하는 자, 우리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 참종교회 성도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은 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서요 이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요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로 미워해라가 아닙니다. 서로 경계해라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요 이 사랑이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본질 속성 자체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을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을 받은 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로부터 났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고 또 나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나고 또 나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겟나오라는 뜻입니다. 겟나오. 이 겟나오 뜻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거듭나려면 단어가 오늘 말씀 나타라는 헬라어 원어와 같은 겟나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7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들은 구원 얻은 것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믿기만 하자. 그리고 믿고 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자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요 주중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AD 85년경에 이 요한 일서를 쓸 당시에도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공동체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고요. 영적인 지식의 깨달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신의 육체를 다스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마치 주일에 교회는 나오는데 주중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오늘 7절 말씀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위해서는요,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 것에만 신앙생활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거듭남의 은혜가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8절 말씀처럼요, 그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참으로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매 삶 속에서 누리며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룻기에 보면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난하고 가련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시아버지와 그녀의 남편이 죽게 되고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도요, 집안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그녀의 시어머니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요,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모시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밭에서 곡식을 베고 난 후에 땅에 떨어뜨렸던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녀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 때 베들레헴의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는요,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동정심을 가지게 되죠. 아마도 이 동정심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동정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룻에 대한 동정심과 그동안 룻이 행한 여러 선한 행동들을 보아스는 보았을 테고요. 보아스는 불쌍하고 가난한 여인, 가련한 처지의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녀의 기여물을 자가 되어서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요,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인해 가련한 처지, 불쌍한 처지에서 선하고 따뜻한 사랑에 가득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룻이 누구입니까? 룻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저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그런 시인데요. 저는 참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그녀는 그저 가난한 여인,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며 함께 결혼하기로 했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보아스로부터요,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요. 그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사망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너나 없이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혼도 영원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9절 말씀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음의 길로 가요, 계속. 그런데요,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마치 밝은 햇살처럼 우리 앞에 비추는 빛이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나타남의 표현은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나타남의 표현은요, 100만 불의 캐시를 우리가 받은 것도 아니죠. 이 사랑의 나타남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5대 제사 중 하나인 화목제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화목제는 감사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이지 속죄를 의미하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제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속죄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아십니까? 이 속죄제는요, 이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리고 가죽과 모든 고기는요, 진 밖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불살라야 합니다. 이 말은요, 이 속죄 제물은 완전히 저주받고 버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속죄 제물이 완전히 저주받고 버려져야 그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저주와 죄를 가져가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죄와 저주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서 완전히 무시당하고 저주받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딸이 3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3명 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합니다. 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 뭐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죠. 왜죠? 아버지니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딸들 중 하나를 죽음으로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다른 사람한테 할 말을 저에게 하신 거 아닌가요? 하고 반문하고요, 드리는 걸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손주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나에게 죽음으로 바쳐라 하면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손주이고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제의 화목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 즉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주받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셔서요, 그렇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산 소망이 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산 소망이 됐다고 해서 끝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줌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사랑의 확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는요, 서로 사랑함이 가득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가정 안에서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요, 온전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서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확장이 되어서 공동체를 세우고요,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성숙되어져 가며 완전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 다른 것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요,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 참좋은교회 부인하고요, 첫 설교를 무엇을 할까 고민했었습니다. 비전도 제시하며 설교할 수도 있었고요, 또한 여러 사역들을 이야기하며 설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구제하고요, 우리 몸을 불살하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되었을 때요, 모든 것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좋은 시스템이 정착되어서요, 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합니다. 저는요, 우리 참좋은교회에 우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참좋은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히 세울 수 있기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저는 우리 참좋은교회가 늘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셔서요, 우리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요,
이 올랜도 땅에 가득 적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주신 사랑 우리가 이번 한 주도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역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님 화목제물로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들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상한 때 꺾지 않으신 주님 하나님의 그대를 감사하며 시간 접해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도 주가 우리가 그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푹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그만이 주인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과 모든 행함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 교회의 성숙의 길로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